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제11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11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제11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연이어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혹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총회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예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주제곡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그리고 예배와 관련해서는 따스한 성령님, 내가 걸어가는,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담은 게 우리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복음의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달간 생각해 보는데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 나라, 다음 주까지 이어가지고 살펴보려고 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셀로판지로 이렇게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노란 셀로판지는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그죠? 빨간 셀로판지는 빨갛게 보이고, 파란 셀로판지는 이렇게 파랗게 세상이 보입니다. 선글라스도 그 색깔이 파란색이면 이제 그렇게 색깔이 따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색깔 있는 선글라스나 셀로판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도 해당되는데요. 우리 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중학생 되면 배우게 되는데요. 눈에 보면 이제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수정체. 우리는 이 수정체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수정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시도 생기고 난시도 생기고 이 세상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렌즈, 수정체를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말고 세상을 보는 또 다른 틀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렌즈, 그게 이제 우리 인식의 틀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의 이 세계관을 정리하거나 또 이론적으로 정립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렌즈, 인식의 틀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요. 그는 이 세계관이 두 개의 세계관으로 나눠진다. 뭐 수없이 나눠질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유토피아 지향적 세계관이에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의 인류가 진보해 왔습니다. 이 유토피아 지향적 세계관에서 가장 유력했던 것이 뭐냐면 막시즘이었어요. 들어보셨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계급의 차이가 심해가지고 이 계급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계급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 사회가, 그러니까 해결을 하게 되면 이 사회는 점점 발전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막시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점은 뛰어났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이 막시즘은 여러 문제를 낳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세계관은 뭐냐면 개인주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라는 표현이 단체에서 개인이라는 뜻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이기주의 세계관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그냥 단란하고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세상, 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냥 나만 잘 살면 좋겠다, 나만 재밌으면 좋겠다, 나만 좀 편하면 좋겠다, 나와 우리 가정 속에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개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중심에 놓고 세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니야, 세상은 좋아져야 돼 라는 생각을 맞추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혼재되어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경향성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왜곡도 없고 굴곡도 없이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갖고 있는 렌즈, 그것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살펴보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이제 상식처럼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몸소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중심 사상, 중심 가르침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천국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천국이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천당이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천당은 어떤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가 있던 거죠. 이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근데 세 번역에서는 이 천국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로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천국보다 하늘나라가 더 바른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어서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태복음만 읽으신 분들은 천국만 아실 텐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같이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절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고 이달에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기 위해서 제가 이달의 말씀으로 선정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서여진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쓰게 될 때 이 마가복음을 인용했을 거다. 그리고 누가가 성경을 쓸 때도 이 마가복음을 인용했을 거다.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라 참고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태도 누가도 이 마가처럼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을 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가 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복음 믿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비유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설명하시기 전에 고민하는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래, 하나님 나라 이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 없이 재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가르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인지하는 것과 알고 있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지는 하시겠지만 아직 모르죠. 제가 이걸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냥 단순히 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천당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곳. 그보다 조금 더 앞선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하는 거다. 내 마음에 평안 얻는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나 내 마음에 위로 얻는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몰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하나님 나라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도 하나님 나라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없이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이해하게 될 때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 죄에 빠진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두 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는 가르치신 거고 하나는 행하신 거예요. 가르침의 사역의 하나는 뭐냐 하면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행하신 것의 핵심은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 나라와 죽음,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이 둘을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혼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는 쪽에 가보면 사회 운동하고 세상 변혁시키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강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회당에만 모이고 예배에 집중하고 충성하고 이쪽에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또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되면 이걸 떼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만 붙들고 개인의 어떤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보려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가지고 제가 2주간에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1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목에 끝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 시간상 오늘은 구약의 이야기를, 다음 주는 신약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하튼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 구약 곳곳에서 나오죠. 태초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통과하는 하나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창조부터 볼게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온 세상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현재의 왕이시기도 하고 미래에도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왕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 왕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개념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은 그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정도입니다. 물론 외국에도 현실에 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왕은 정권을 가진 왕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이걸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겨우 5년밖에 못 하잖아요. 물론 중임이 되는 미국 가도 뭐 4년, 8년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길게 할 수도 없고 권한이 그리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권한 많은 게 오히려 뭐 회사의 CEO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재력을 갖고 막 한다고 하지만 이사회의 견제를 늘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 개념을 오늘날에 어떻게 대체할 용어가 없습니다. 여전히 고대 용어인 왕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독재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주권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주권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너가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어요. 너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게 될 때 조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존중하는 가운데 그 조건 하에서 세상을 내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읽어보시면 인간이 하나님 뜻을 거절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셨던 자유의지, 우리는 이걸 인격의지라고 하는데요, 그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밟고 올라서려고 했던 인간의 의지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요. 악으로 가득 찹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에덴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 기록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그건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거르르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엄청난 사건, 존속 살인 사건이에요. 요즘 뉴스에 나오긴 하잖아요. 가족끼리 살인 일들이 나오는데요. 중범죄로 다스립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사건이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존속 살인 사건이에요. 인간의 악함이 거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가족인데 죽이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악이라는 것 없이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인간 사회 속에 악이라는 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둠과 빛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어둠이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빛이 사라지면 일시에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게 인간 사회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인의 살인 사건, 존속 살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악한 행위들을 고발하듯이 잘못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행들, 심각한 이 범죄들, 이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또 나중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셔요.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며 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게, 그 계획하는 게 언제나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 속으로 악이 본질인 것처럼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성경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죠. 이 악과 관련된 겁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도요, 약한 사람 괴롭히고요,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악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악의 문제에 노출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그냥 팔짱 끼고 방관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해요. 왜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악에 무릎 꿇고 악에 종속되도록 놔두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시는데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사람 부르는 거.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냄과 같은 그런 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을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꿈꾸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요. 출애굽기 19장.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그대로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나의 보물이 될 거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될 거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 중요하게 볼 단어는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제사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꿈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시다시피 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생각 안 하고 세상살이를 흉내내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의 생활이나 가나안을 정복할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로 살 때나 왕조가 만들어지고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분열의 시대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웃 나라를 의지해요.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다시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다시 애굽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답답하고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을 부르셔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걸 봅시다. 이 말씀이 정말이지,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외한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내뱉고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사야 시대나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척은 하는데 거룩의 능력은 사라진. 이런 이야기들이 선지서를 보면 가득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망가지고 있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돌아오라고 뭐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참고 기다리겠다고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는 하나님의 그 바람 또는 하나님의 절망의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글씨가 작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생각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원했느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나라가 세상 멋진 나라가 될 건데 잘 살게 될 텐데 너희 도대체 왜 내 말 듣지 않니? 딴 길로 가니까 내가 선지자 예언자들 계속 보냈는데 수없이 보냈는데 너희들의 얼굴을 나에게로 돌려야 할 텐데 오히려 등을 돌려버렸다. 이 애탄 하나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서 우리 인간을 버려두고 손 놓고 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여전히 또 다른 회복을 꿈꾸세요. 그게 바로 만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이사야 49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를 택한 거다. 나 그거 하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뿔에 산삭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여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새의 뿔이 누구예요?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거고 민족들이 그를 찾아서 모여들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날 그날이 오게 되면 그날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의 주의 날, 크고 놀라운 날, 두려운 날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주의 날이 나면 그날이 오게 되면 그때가 되면 내가 세상을 완전히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구약에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면 이 도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입니다. 악의가 가득 찬 세상이에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개입하신 날을 그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임하셔요. 그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임하기 이전의 시대, 이 세대에 주님께서 임하시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오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내가 반드시 악을 몰아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고 만민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에 흘러오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읽다 보면은 그 속에서 뭐 윤리적인 것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훈도 배우고요. 또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통찰력도 배울 수 있긴 하지만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래서 왕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잘 다스리면 됐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악이라는 게 들어오게 된 거죠. 점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의 세상 가운데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해요. 반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직접 역사에 개입하겠다. 이 악의 문제를, 이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읽다 보면요, 조바심이 납니다. 근데 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날이 오겠다, 그날이 오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일어나요. 말라기까지 다 읽고 보니까 구약은 열린 결말로 끝나버려요. 이 일이 벌어질까? 언제 일어나지? 하는데 안 일어나면서 끝나버려요. 근데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그 만민의 기초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돌아가신 분으로 생각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하면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인주의 신앙이면 좋게요. 이기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나를 더 귀하게 여기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면요, 어제 제가 나누기도 했지만 오히려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기도 생활, 새벽 제단을 샀는데도 교회 분란 일으키고요, 이간질 시키고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의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뿐더러 이 온 세상을 회복하는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어떻게 여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선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떨어져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배우게 하시고 잘 알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곡이었던 곡이죠. 태초의 말씀으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마음과 결단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당신의 역사 속에 한 민족 택하시고 세상 위한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